그 부처님이 설하신 불설 부모 은중경을 오늘부터 한 그 우리 49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 7번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그럼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회탐수호은 같이 하세요. 가슴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여러 겁을 지나오면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에는 어머니의 모태에 의탁했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에 이르러서 6장이 열렸어라. 어머니 몸 무겁기는 산악과 다름없고 가나오나 서고 앉고 풍채가 두려우며 아름다운 비단옷도 도무지 입지 않고 단장하는 거울에는 먼지만 쌓였도다. 이게 그 해탐소은 10가지 중에 이제 꼭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읽어드릴 거니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 그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걸 다 아시죠? 묵묵히 옆에서 그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지켜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을 품고 키우시는 애, 아버지는 그 생명의 기본을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전체 가족을, 일생을 두 분이 쭉 지켜주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불설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오면은 인도의 불교는 다 무상함, 이 세상은 관계 속에 이어져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족도 왕의 자리 다 버리고 100년도 못 가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의미 없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하셔서 그 모든 것은 관계 속에 내 생명이 있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셔서 관계 속에 내가 탄생되고 미래의 생명도 마찬가지. 그렇게 탄생된 우리가 몇 년 산다고 그랬죠? 잘 모르니까 몇 년 살자고 그랬죠? 90까지는 살자. 우린 그냥 약속하고 정하고 사시면 돼. 그때 꼭 묻는다고 그러셨죠? 일찍 죽을 것 같다고. 일찍 죽으시면 바보예요. 스님하고 90까지 살자 했으면 90까지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셨죠? 나 지금 90 하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럼 더 드린다고 그랬죠. 오늘도 90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20년 더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오래 살면 어떡하냐. 오래 사는 걸 왜 걱정을 하세요. 더 착한 마음으로 더 잘 사시면 되지. 그러니까 일체 오셔서 법문을 들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자. 아프면 아픈 대로 살자. 그 아프고 가난함, 부자면 어떻게 해요? 부자대로 살면서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자. 남은 시비할 것도 없으셔요. 그러시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모님, 부모님, 특히 어머님도 육신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말한대. 인도의 그런 종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비판받은 게 가족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그게 무슨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불교다. 제일 공맹으로부터 비판만, 노자장자로부터는 비판 안 받았어요. 거기도 무의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다 그런. 그래서 불교가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면은 반야의 공, 지금 반야신경 외우셨죠? 일체가 공하고 배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집착할 게 없다 하는 것은 중국에 오면은 노자 장자하고 서로 호흡이 맞았어요. 그래서 노자 장자를 불교의 공을 설명하면서 노자 장자의 사상을 이끌어서 불교의 공을 설명한 것을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불교를 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교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격의 불교도 비판을 받죠. 불교의 반야공은 그런 허무자연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분을 더 넘어서 정말 온 우주의 진리 그 자체를 다 진리로서 표현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인연을 공으로서 표현하는 것, 이런 많은 불교학이 그 정신적인 깊이를 더해갑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뭐 불교, 기독교 다 보여요, 한눈에. 그전엔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목사님처럼 막 재밌게 하고,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님들 막 흉을 막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비우고 다 없고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 말씀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들을 집착과 번뇌망상은 다 비우면서 그 속에 참됨, 그래서 그걸 불성이다, 진여다 이렇게만, 그 참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겉에 막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송이버섯 따던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저 뭐 한 20대 초반에 성남사에 있을 때 가을이면 이제 송이버섯을 따는데 그때는 자유롭게 땄어요. 가서 이제 우리 절에 산이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도대체 그 송이버섯을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을을 한 그 송이버섯 철 되면은 그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 송이버섯 거기서 다 채취해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스님들도 내산이지만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전 이야기예요. 가면은 거기 선배 스님이 이 언저리에 뭔가 송이버섯이 있을 것 같은 그 기운이 있어요. 저도 느껴봤는데, 그러면 살살 그 솔잎을 헤집고 살살 보면 먼저 소나무 밑에 한 1m 언저리에 그 흙이 왕모래 같은 하얀 그게 포실포실한 흙이,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싹 보면은 뭔가 땅이 볼록한 것 같은 거기를 보면 그 안에 송이가 들었어요. 절대 이제 송이가 이파리가 나오면 그님이 다 펴서 별로 상품 송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송이를 따보면은 내 마음에 정말 그 참다운 진실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엄냐하면 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으면은 한 자리에서 뭐 많을 때는 20개도 나 15개 나오고, 그렇게 저는 진짜 송이를 따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다 그대로 손으로 따둑거려 놔야 돼. 균이, 송이 균이. 그걸 막 남이 거 가져가면 막 파헤쳐 놓으니까 그 다음엔 안 나요. 그래서 그 송이 균을 그대로 다. 아직도 송이는 그 자연산 외에 재배가 안 되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것은 아주 깊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숨도 죽이고 고요히 살펴야 돼. 어디 들은지 안 보이니까. 여기 송이 따보신 분은 안 계시죠? 아마 앞으로도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저희도 경험 못해요. 왜냐하면 다 너무 산을 파헤치니까 그런 업자가 딱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물며 자연의 송이 하나도 그런데 우리 마음자리에 그 진실한 것은 정말 잘 간직하고 보호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낼 때는 모든 정성으로 잘 드러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래서 중국에 와서 제일 비판받은 게 불교가 그거예요. 인륜 도덕도 없고 부모 자식도 그러고 그런 이제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근처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굉장한 효자시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상여를 직접 메고 그 화장장까지 가신 게 부처님이시고, 또 어디 가다가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옷에 투지하고 절을 하셔요. 이것은 그 뼈가 하얀 걸 보니까 여인의 뼈인가 보다. 왜 그러세요?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출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그런 뼈, 이거는 어머니 뼈이다. 우리가 생명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을, 금생엔 우리 어머니 한 분이지만 그 전전생으로 거쳐가면 모든
한 분이 나의 어머니고 모두가 나의 부모다. 온 우주의 생명은 서로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쭉 이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오체투지 절을 하시는 그러한 경전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경전을 모집해서 중국 초기에 불교가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선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하려고 좀 정신 차려 부모님이 어머니 가고 없고 아버지 가시고 없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받느라고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은 받기에 급급해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이제 겨우 좀 부모 은혜 갚아야지 하면 두 분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부모의 은혜는 우리는 갚으려고 안 한다. 다생검내로 영원히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불교다. 그러려면 아드님이 출세를 해야 부모님께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 그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맞대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교의 사상을 중국 초기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부분을 엮어서 부모 은중경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은혜로. 그래서 중국의 효경은 자손에게 효도를 강요해요. 효경을 읽어보면 근데 불교의 부모 은중경은 은혜를 알아라요. 그래서 지은보은이라는 말씀이 화엄경에도 많이 나와요. 부모의 은혜를 시작으로 모든 은혜, 생명의 은혜, 관계의 은혜, 자연의 은혜, 물 한 컵의 은혜, 내 주위에 둘러있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중심에 부모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의 효경은 부모가 이러니까 효도해라. 이해되시죠? 이번 여름에 효경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정했잖아요. 여름 이 3개월 동안은 돌아가신 모든 영가를 영단에 지금 올려놨어요. 거의 부모님 다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자연히 나요. 그래서 그 은혜 중에 10가지 은혜를 했고 요즘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여기 용주사 화성 용주사에 가면 정조대왕 사도세자의 아드님인 정조대왕이 어머님 그 아버지 정말 비운으로 돌아가신 사도세자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불설 그 부모 은중경을 새기고 김홍도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용주사 부모 은중경은 보통 이제 요즘은 그걸 탁본을 옛날에 해줬는데 요즘 이제 다 그게 손상된다고 탁본도 안 해줘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에 부처님의 십중 은혜를 한 것이 지금 용주사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700년도에 그래서 한국도 유교로 스님들이 많은 그 곤란을 받고 그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60, 70년 그런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이어지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출가 사문이 되고 부모의 은혜를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10가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한 자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걸 같이 읽으셨어요. 여러 겁이란 건 어머님은 항상 안고 계셔. 요즘은 안고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다니시는데 어쨌든 전번에 어디 갔다가 그 애기 유모차에 누굴 태워갖고 가는 거 보셨나요? 강아지를 태워갖고 정말 애기처럼 강아지도 귀하게 키워야 되겠지만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워갖고 왔더라고요. 아마 애기 없는 것 같아. 정말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크고 사람은 사는데 근데 강아지는 편하지요. 교육 안 시켜 먹을 것만 주고 인간은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출세시켜야 되고 막 복잡해요. 부모님은. 그래서 전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옆에 아버지 꼭 품어주시는 것. 정말 온 그 마음으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여러 겁을 지나오면서 인연이 지중하. 우리가 그냥 만났겠느냐. 옷깃을 스쳐도 500생의 인연인데 부모 자식의 인연이 그냥 만난 게 아니다. 그래서 금생에 어머니 모태에 의탁했고 오장이 생기고 다 이제 요즘은 그 태네가 다 이제 그 VTR로 보기 때문에 아주 다 아셔요. 그리고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인식작용. 육정 아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입이 설신의 마음까지 육정이 열렸어라. 이 우리가 여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잘 단장하는 게 근본이지만 그런 거 다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은혜는 벌써 어머니가 잉태를 하고 나면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성장시킬까? 어떻게 키워갈까? 이러한 것이 전부 고통으로 다가온다. 풍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을 거는 오고 가고 움직이고 이게 바람풍자는 그런 게 다 힘들고 재앙이다 이 말. 몸이 가볍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으시고 요번 일주일 동안은 무슨 은혜예요? 회탐 수호는 아시죠? 어쨌든 지켜가려. 어머님이 잉태해서 그 배 안의 아기를 잘 보호하려고. 또 탄생하고 나면은 그 안고.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요번 그 여름 49일간은 부모님, 어머니의 그 힘든 것을 같이 한번 은혜로서 느껴보자. 그 말씀 이해되시죠? 어머니 은혜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은혜에 일주일 동안 잘 마음 수행하고 또 다음 일요일 날 뵙도록 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